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 12,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아주 정말 훌륭한 왕이 2명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이 2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들과 아버지 관계입니다. 놀랍게도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제국을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아들이 죽으면서 통일된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고 분열됩니다. 참 묘한 일이죠. 그런 분들이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는 천년 만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인류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을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을 꼽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꼽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그들이 뽑는 가장 지혜로운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입니다. 정말 그런 왕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때 사람이냐 하면 다윗은 여러분 언제 사람일까요? 언제적이에요? 언제적 사람일까요? 다윗은 지금 오늘서부터 303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다윗은 1010년에 왕이 되었어요. BC. 그러니까 3030년 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40년 뒤에 왕이 되었으니까 2990년 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3000년 전 사람들이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일이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완공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봉헌식을 하는 그날 그 식장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6장의 그 기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면 오늘날처럼 지금 이렇게 전염병 코로나19가 전염하는 이때 너무 필요한 말씀을 솔로몬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역대하 6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그 당시에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한 기도가 뭘까?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정말 위대한 통치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가 드렸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26절에서 32절, 물론 6장 전체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뭐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말 기도를 하니까 기도 말씀을 읽었는데도 야, 이 성경 말씀 도대체 말이 어려워서 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비가 안 온다면 우리 죄들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만약 이 땅에 기근이 생긴다면, 전염병이 돈다면, 만약에 흉년이 든다면 우리가 여기 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지금 성전에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아주 현대어로 된 성경으로 제가 이제 좀 번역된 걸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옳은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땅에 가뭄과 전염병이 있을 때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병이 나거나 메뚜기와 병충해가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에워싸거나 온갖 재난이나 질병이 올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재난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펼치며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나 간구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집에 가서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물론 오늘 우리 김진아 목사님 카톡으로 이걸 여러분들 카톡에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백성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염병이 생길지, 농사가 안 될지,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들었다 응답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은 이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 낮에 성전 복원식의 기도를 하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내가 다시 또 현대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것을 제사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때에 명령해서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 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서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요즘에 온 세상에서 제일 유행되는 탑픽 1위에, 탑순위 1위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 얼마나 두려워요. 전염병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전부 이 말씀을 전부 다 나누고 가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역사를 됩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시간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한 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에 의해서 설교 또는 가르침 또는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그 구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달의 과정이 바로 듣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고 받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중요한 세 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전달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전달해야 하는가?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고 받아야 되느냐? 바로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이 세 부분이 지금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전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온 말씀의 근원은, 출발선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말씀을 하셨을까가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너무 크고 넓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드러내실 때,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압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드러내고 나타내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 계시가 바로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근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성경은 본성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특징적 것을 모아서 사람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착하고 선한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좋은 것을 좋게 여기는 것, 그리고 좋은 말을 좋게 하는 것, 나쁜 것을 싫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바로 그런 양심,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작고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어도 볼 수 없는 것이 말이죠, 수십억 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개를 본다면 그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개라고 한다면 보지 못하는 건 수십억 개가 넘습니다. 못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있다. 뭐 진화가 되었다. 어림없는 얘기죠.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있다. 어렴풋이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를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주 만물들이 이렇게 운행되어 가고 있는 것. 태양은 태양의 위치에서, 다른 달의 위치에서, 지구는 지구 위치에서 스스로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아가고 있죠. 수십억 개의 은하계와 수십억 개의 달들이, 이 별들이 있죠. 그리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동물, 식물, 자연,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이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지멋대로 한다면 우리는 지구가 태양에게 가까이 가서 우리가 다 죽을까 봐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달이 갑자기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파괴되고 우리가 지구가 없어질까 봐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가 있고 나서 오늘날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원리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물들이나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달을 보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태양과 지구의 이 오묘한 진리를 운행 원리를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러한 지식을 우리는 그러한 자연이나 섭리로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것을 기록해 놓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기록된 것이 뭐냐? 바로 오늘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이건 뭐 누가 쓴 거야? 이거 뭐 골치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40명 넘는 그런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에게 말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쓰지만 그 마음과 모든 지식과 그의 생각을 하나님이 온전히 영감을 부어 넣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란 말은 뭐죠? 나타냈다, 드러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드러낸 말씀이다.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쉽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태도, 자세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 귀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달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전달되느냐? 누가 전달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방법이에요.
제가 굉장히 오늘 쉬운 말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데 오늘 이 전염병이 횡행하는 데서 말씀의 귀를 안 기울이면 여러분 너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 구약의 많은 말씀 중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데가 많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이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전부 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사도들이에요.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보내심을 받았고 선택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고 지정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들이 부탁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은사로 선물을 주셨는데,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갖는 사람들,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신학교 가고 싶어서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래서 목사가 되고 복음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은 말이죠. 그들의 삶에 무슨 돈보따리를 갖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들은 부르심을 받아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받았다면 그들이 전해야 될, 오직 해야 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다르게 변질되어서 전해지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에게 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했다면 바로 문제가 심각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의 가장 훌륭한 점은 그들이 이상한 행위를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그것은 드러난 현상이에요. 이단의 첫 번째 출발은 뭐냐 하면은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에 가면은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주는 신학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 좀 조금 다니고 좀 컬컬해요. 말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말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신학원이 있습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 그래서 가봅니다. 갔더니 어떻게 잘생긴 여자 남자가
피를 안 토하고 침을 튀기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요.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도저히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계속 과정돼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 이건 뭐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뭐에 몇 장 몇 절 착착 해가지고 딱 해주는데 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 한 6개월 듣고 나면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바로 무료 성경 신학원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요. 말씀 여러분 진짜 말씀을 좋아하세요. 헛똑똑한 거예요. 괜히 말씀 조금 안다고 해서 난 말씀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겸비하는 게 좋아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빠지면은요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물이 들었고 그 조직이 빵빵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단은 전부 미국에 와 있어요. 뉴욕 특히 LA하고 뉴욕에 한국인들이 많으니까 거의 다 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단이 굉장히 박해가 심해요. 미국은 이단 박해가 없는 천국이에요. 거기다가 미국 이 한인들 우리 교포들 별로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유대관계가 많지 않아요. 좀 이렇게 아는 이 사회 인간관계가 몇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누구 한 사람 빠지면 금방 가버려요. 그리고 많은 정보도 없어요. 어디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냥 집에 있다가 일 갔다 집에 오면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가 너무 좋죠.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하기 좋잖아요. 우리는 세계로 진출했다. 신천지가 미국도 신천지가 지금 세계 뭐 13개인가 14개 나라에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요. 여러분 이러는데 문제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들었는데 신천지에 빠진 뉴욕의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 신천지 예배드리는 그 교육 장소에 들어갔더니만 벽에 명단이 쫙 서있는데 한 200여 명이에요. 그 중에 얼뜻 아는 이름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요 박모 장로가 있네? 여기 주모 장로가 있네? 요 이모 집사가 있네?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밀하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짜로 만들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성경이 우리하고 달라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성경을 만듭니다. 모든 이단들, 교단 보면 전부 여러분 뭐 안식교 성경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뭐 성경은 똑같이 천만에 맞아요. 가톨릭 우리하고 성경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잘 골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전해야 돼요. 누구냐?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분별하는 자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두 가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너희라 누구에게 전하려야 하느냐? 바로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선택된 어떤 잘나거나 선하거나 뛰어나거나 지혜롭거나 뭐 좀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전해지는 것은 두 단계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받을 때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가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서 받을 때에 받음이니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받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받음이는 아마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눠야 되고, 오늘은 받을 때라는 말이에요. 받을 때란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사도들이 그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걸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들이 깨닫든지 모르든지, 잠을 자든지 말든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사도들은 그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은 말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갖다 부어야 돼요. 여기서 받을 때의 이 말은 그냥 사도들이 그렇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 설교 전도해야 그들이 은혜 받았어요, 아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럼 그들은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받는 거예요. 마치 이 우편 배달하는 분이 우편물을 전할 때 꼭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전해야 될 우편물이 아니면 그냥 갖다 꽂아 놓잖아요. 받든지 말든지 갖다 꽂아 놓으면 그건 우리가 그냥 받고 그 다음에 결정하듯이, 여기서 받을 때의 이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드리 안 들어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받을 때의 이 말은 그냥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에 딴정 부리고 딴 생각하고 졸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카톡 보고 해도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안 받아도 좋아요. 여러분 딴짓 해도 좋아요. 제 말 안 들어도 좋아. 제 말은 뺍니다. 안 들어도 좋아. 좋은 건 아니고 그것도 빼겠습니다.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렇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어떻든 전도. 그럼 어떻게 전도하느냐?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들은 바 이렇게 되죠. 들은 바라는 건 들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들으려고 하면 우리 집사님 만약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죠. 말을. 바로 말로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들은 바, 이 말은 아코에스라고 하는 말인데 듣다는 거죠. 귀로 듣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의해서 선포가 될 때 들음으로써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지식을 갖춰야지 하는 거지. 너무 모르는 사람은 들어봤자 모르더라. 그거는 세상의 얘기예요. 세상의 얘기입니다. 학교 문턱에 가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무 글씨를 몰라도 평생 글씨가 뭔지 글씨하고는 성을 쌓고 있는 할머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어요. 눈으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달이 되어야 해요. 듣는다. 반드시 들어야 하고 들려서 들음으로써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위 유통 경로가 이런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걸 유통업자인 사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이걸 전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특정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원칙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다음의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같이 다음 주에 설교를 할 텐데,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말로서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더니만 그 말씀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 그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이 전달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명을 갖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야구방망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람들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씀 그걸로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는 말로서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팬토마임으로 연극을 해서 전하겠어요? 말로서밖에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말을 전달을 안 한다면 아무도 전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아무도 말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된다면 말씀의 정체 현상이 이루어져요. 말씀은 유통되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하거나 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유일한 길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 구원의 복음, 자신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들이 우리가 말로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방법을 정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지혜를 이 세상 지혜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1장 21절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 이것이 좀 미련해요.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들의 말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유통 과정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방법. 그렇게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면 어느 날 짠 해가지고 구름으로 쫙 나타나가지고 손오공의 지팡이처럼 해가지고 여기 가시는 1945년생 6년생 할머니가 있으면 머리를 툭 치고 나서 잠깐 스톱 하고 하나님이 하고 말씀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꼼짝 못하게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옆에 얘기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그걸 다 보시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딴 생각하고 딴 짓 하면 다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뒤에 와서 등 탁 치면서 말씀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천사들에게도 주질 않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 짐승들도 아니에요. 돌덩어리도 아니에요. 돌덩어리 가서 빌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해와 달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기다리고 천사들이 뭘 절대 안 거예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사람, 그 사명과 의무를 가진 게 누구냐?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인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증거를 해야만 합니다. 아니, 전해야 될 증거, 그 증거를 해야 될 우리는 사명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그 사람들의 구원을 얻는 영생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나는 말씀 듣는 게 골치 아파.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교만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감히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사도들이 하나님께 감동해서 말씀을 알았다면 그것이 전달된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나는 말씀 안 읽어요. 여러분, 그것을 제발 믿는 사람들, 우리는 뭐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 중요해요. 찬양 사역자들은 뭐라는데 말씀이 뭐 중요하냐?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하냐? 또 무슨 뭐 신령한 사람들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알든 모르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무슨 이게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갑자기 변화되거나 그들이 그 말씀을 쏙 받아듣고 아멘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그들이 전달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단순하게 전달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를 읽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읽을 수 있어요. 알 때에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몰랐으니까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우리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때에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식당에 가서 누구 앉아있지 마라, 가등하면 가족들끼리도 떨어 있어라, 혼자 있어라, 손 씻어라. 여러분 손 씻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축구 중계도 안 하고 야구 중계도 안 하고 농구 중계도 안 해요. 뭐 텔레비 켜놔도 잠시 지나면 이제 드라마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녹화를 하려면 모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막혀요. 그럼 TV 틀면 20년 전에 나온 드라마 무슨 저 하늘의 별이 이런 거나 봐야 돼요. 그것도 안 된다면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때가 올지 몰라요. 그런 때가 지금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정말 필요한 때가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까 성경 말씀 중에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란 바로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악한 길에서 여러분들의 저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스스로 겸비하라는 겸손하라는 이런 때 되면 뭐가 어떻다고 손을 뭐 어떻게 씻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웬놈 아는 게 그러면 무슨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가 어떻게 그게 잘난 척하지 말아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비해서 그 다음에 뭐래요? 기도하여 그 다음에 뭐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땅을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이 책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